음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빈다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부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르심 받은 곳에서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곳에서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는 물론 사도 바울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시지만 그대로 유지해라. 그 뜻이 그 뜻 같지만은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그 곳에서 그 영역과 그리고 그러한 관계와 나의 인생의 시간 삶 속에서 내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이 소리입니다. 왜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아니냐면 노예 같은 경우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자유인이 되어도 좋다. 아니 될 수 있으면 되라.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그 뜻은 부르심 받은 곳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 그것도 불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한 게 아니라 같이 결혼을 했어요. 즉 불신자로서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바로 할례의 완성이고
모든 피 흘림의 완성인데, 그러면은 할례 받은 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옛 구약 시대의 상징인데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냐? 네, 그러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구약의 완전한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구약에서도 완벽한 크리스찬, 신약에서도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신분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노예라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노예된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셋 다 부르심 받은 곳에서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게 싫다고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은 자기의 불신 아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불신 남편을 버리지는 않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불신자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곳에서, 즉 결혼 생활, 그 불신 남자, 불신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속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나 때문에 믿게 될 줄 어떡하냐? 남편이 나 때문에 믿게 될 줄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또는 부르심 받은 곳에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이 내가 크리스천이 됐기 때문에 나를 버린다.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르심 받은 곳에서 계속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요, 결혼했는데 자기가 아주 영적으로 되고 싶다고, 즉 예수만을 따라가고 싶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버리고 독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왜 이 불교의 스님들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출가하죠. 출가 외인,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러 독신이 되겠다고 하지 말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하고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독신이 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는 더 크나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결혼했다면은 결혼해 있으라는 겁니다. 일부러 독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독신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부러 전도한다고 안 믿는 여자나 안 믿는 남자하고 그런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아내나 남편을 믿게 만들지 어떻게 압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도 또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독신으로 쭉 있겠다면 독신으로 가고,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 받은 곳에서 그대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영적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저희는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는, 그때는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건 양쪽이 해야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쪽이 나를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미 끝났으니까 그를 놔두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신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가정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남편이나 부인이 죽기 전에는
또는 음란을 저지르기 전에는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믿기 전에 그 결혼 상태로 쭉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부르심 받은 곳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는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뜻인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받은 곳에서 저희가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인 경우에 일부러 할례를 지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할례를 지우는 수술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이거 갖다가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러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례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내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려고, 마치 한국인이 아닌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걸 일부러 지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야 또한 저희에게 자존감이라는 게 또한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면은 일부러 할례를 지우지 말라. 할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구약의 언약이다. 근데 이 구약의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 성취됐고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 일부러 지울 필요도 없고 일부러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의 경우는 어떤 헬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구약, 신약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할례까지 받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둘 다 하니까 다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부르심 받은 곳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할례의 경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것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벌써 다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받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워버린다고 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게 그게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남는데 왜 자꾸만 여기에 집착을 하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와 신분입니다. 사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했을 때 남부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사실 북부보다도 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데가 남부입니다. 근데 이들은 노예를 갖다가 소유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오늘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구절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지만은 그거는 노예보러 주인을 섬기라고 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행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노예는 노예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죠?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건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활용하라.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해라. 그게 좋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부러 노예를 데리고 있어도 괜찮다. 또는 노예는 노예로서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노예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자유가 좋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억압받는 사회 안에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이 땅에서 삶에서도 자유인이 되는 게 너무 좋지만은 만약에 그거를 진짜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영원한 자유인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예나 노예가 아니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의 종이 되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 이 소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노예로서 그리고 노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노예의 위치에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증거를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누가 증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겨라 그 뜻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상태로서 각각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각기 각처에서 각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게 싫다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버리면은 그게 여러분 어찌 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각기 각자 각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며 그리고 빛을 발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독신자는 독신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각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라는 게 너무나 가혹하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봤을 때요 저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사도 바울이 대표하는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를 노예로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러한 노예가 그 속에서 비탄 속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는 게 있고요 절대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 즉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입니다. 노예로 있을 거냐 아닐 거냐 그건 우리가 노예라면은 노예가 아니려고 막 노예가 아닌 것을 찾아서 노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 같은 경우는. 근데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결혼이죠. 그것은 우리가 내 아내가 싫어, 내 남편이 싫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관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버려도 되고 취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발휘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야 되고 만약에 노예라면은 노예가 아닌 것을 저희가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힘써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결혼이고요. 그리고 상관없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막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여기에 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 그건 바로 거룩의 삶이고 그리고 사랑의 삶이죠. 이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영광이지만은 사랑을 함으로써, 거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한 영혼, 그렇게 사랑으로 거룩으로 깃든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 자신이 거룩한 그리고 사랑이 깃든 인성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기에 부르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며 이 세 가지 목적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요, 결코 첫째,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내가 전혀 내 신분을 바꿀 수 없다고 노예라고 비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가득한 삶, 순종하는 삶, 비록 암만 어려운 신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는구나 하는 희망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품거나 분노를 품거나 절망을 품거나 비관하는 삶을 살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그 위치에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이 운명에 얽매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나 이렇게 나쁜 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이것을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고요. 그건 바로 결혼 같은 거죠. 그리고 굳이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 같은 종교적인 이러한 구시대의 유물,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또한 순종을 하며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순종하며 있는 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때 저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 인간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거에 곧 지나갈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온 힘 다해 기쁘게 감사하게 거룩하게 사랑이 깃든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격려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힘을 다해 노력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이나 이미 지나간 구시대의 유물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쓰게 해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오직 힘써 지키며 결혼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살 때 그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주님의 희망과 기쁨과 거룩함과 사랑이 깃들게 하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거룩과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